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설 연휴 기간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원근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렐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드디어 성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정상적인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땅 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파는 이 땅이, 저 지파는 이 땅이 하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땅 분배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즉시로 땅 정령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뒤로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점령을 위해서 오랫동안 또 전쟁을 했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비슷하게 물론 맥락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느헤미야서도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이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라리 그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 모세가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놔두신다. 죽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하는 것 자체,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자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정착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사실 더한 거죠. 이 사람들도 이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땅에 서서히 녹아들고 적응해 나가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포로된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그런 노예의 상태는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들은 나름대로 이 바빌론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문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상거래 기록 같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앞에 여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이름에 이 여호와의 이름, 신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상거래 기록들을 보면 거래 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거기에 이런 유다식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상거래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빌론이나 뭐 이런 기록에서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뭐 노예로 부렸다 뭐 이러한 것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 다니엘과 같이 심지어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료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표적인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기반과 어떤 지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사실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예. 강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라. 사실 이거에 거의 가깝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빌론 지역에서는 유대 회당들이나 유대인 학교 이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기반이 딱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땅을 가져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 땅에서 하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자체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귀한 거죠. 어찌 보면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 유다에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 곳을 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땅 점령을 하고 이 땅을 분배를 해 주었던 것처럼 이들이 살 땅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좋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 젖가꾸리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지도나 어떤 지형을 살펴보면 보통 북쪽 지역이 정말 젖가꾸리 흐르는 땅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이 지파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이스라엘 평지 이런 곳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 땅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갔던 이제 지파들이 다 할당을 받았던 것이고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강수량이 많아서 막 곡식이 잘 자라고
평지가 많고 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산지예요. 예.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물은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 지역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나름대로 땅 분배를 할 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아,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별로 좋지 않은 땅을 받느냐, 주느냐,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훨씬 더 먼저 타락했잖아요. 훨씬 더 앞서서 타락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그 왕들의 면면을 보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좋은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다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서 이미 섬겨지고 있었던 풍요의 신 바알, 뭐 아세라 이런 이방 종교에 심취해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좋음이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제 유다는 남쪽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아까 예루살렘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해안가 쪽으로 가면 좀 더 좋은 땅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북이스라엘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그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은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 혹은 예루살렘 동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유다 사막, 광야지대예요. 대부분이 광야지대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성경을 바라보면 유다 지역에서 그래도 물론 유다 지역에서도 참 패역한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왕들이 또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왕들이 다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봐야 뭐 별로 소망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마음 깊숙이 새기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유다에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살 사람들을 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1절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성읍들에 이제 나눠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느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경쟁률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았을 때 10분의 1은 예루살렘, 10분의 9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10%의 확률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근데 여기는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자원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10%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이 경쟁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이 건설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루살렘이 정말로 좋은 성읍이었을까? 당시로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파괴시켰어요. 성벽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약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모든 부가 다 집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관료들과 고관대작들과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도 이게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약탈당하고 이러한 도성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대적자들과 함께 대립각을 세우고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건설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예루살렘이 안정되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벌어먹을 게 속된 말로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경작지를 별로 확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성벽이라고 해서 되게 으리으리한 성벽이 아니에요.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보면 느헤미야 성벽은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협소하게 급히 지어야 되잖아요. 아주 협소하게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이제 이게 건설이 된 거예요. 약간 뭐 거기에 먹고 살 만한 것도 없고 여전히 대적들은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고 성벽이 완성이 됐지만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라고 하는 비율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율입니다. 이들의 출신지가 이 조상들이 다 있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밖에 자기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의 비율로 제비가 뽑힌 이 사람들은 혹은 자원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건 아닙니까? 부러움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런 기업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로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다 용사였더라. 여기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군대 장관, 아주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주 강단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이 되면 정말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가까운 데에서 예배 들으셔도 될 텐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대문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매주일 나오셔서 혹은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소명감을 가지고 남아 살기로 작정했던 그러한 분들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그 소명과 그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동대문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또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경과 이 예배와 이 신앙 공동체의 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로 귀하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정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귀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신앙의 지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을 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무엇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의 길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